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아마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걸 보게 될 겁니다. 9장 18절하고 23에서 25절을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본문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 본문. 샌드위치를 보면은 빵 있고 가운데 이제 패티가 있고 그 다음에 빵이 있죠. 오늘 본문도 어떤 이제 18절부터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혈루병 걸린 여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이런 샌드위치 본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37장에 요셉 얘기가 나와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 그랬다가 38장에 유다 다말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9장에 또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사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 한 주간 이 본문 때문에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씨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또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인생에서 큰 위기를 당한 이 야이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야이로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이제 고치시는 게 주 내용인데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로, 오늘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안 하고 한 가지로 같이 한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 마태의 집에 지금 금식 논쟁을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지금 불쾌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한 관리가 지금 마태의 집으로 아마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절했다. 이 절했다는 것은 여러분, 절도 여러 다양한 절도 하는 예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무릎을 꿇었다고 나오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뭐 왕, 뭐 이런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죠. 야이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딸이 방금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다. 그런데 지금 딸이 죽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야이로가 둘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요 지금 신기가 많이 불편해져 있어요. 금식을 왜 안 넣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금식을 않는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속에 지금 이 야이로가 왔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직업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교 회당이 이제 교회랑 비슷한데 회당에서 뭐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또 회당의 관리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죠. 바로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근데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기는 죽었다고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면 딸이 죽어가고 있다. 어떤 게 맞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8장의 기록이 좀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은 의사가 썼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아무래도 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죽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더 다급하게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리하더라. 12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어릴수록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듭니까? 나이가 같은 자녀라도요 50, 60 먹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하고 그 12살 때면 한참 예쁠 때잖아요. 그때 죽어가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딸도 그냥 딸이 아니라 무슨 딸이에요? 외딸이면 저게 이제 약자로 써서 그렇지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딸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뭐 사고인지 아니면 뭐 죽을 병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은요 그 예수님과 독대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그 바리새인들도 있다 그랬죠. 유대의 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이단, 신성모독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막 금식도 함부로 막 어기고 그렇죠. 심지어 안식일도 막 범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지금 회당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따게 됐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그 이게 이 내용이 막 이게 다른 데로 새나가게 되면 이게 회당장이 직위를 잃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출교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죠. 그 예수님 앞으로 회당장을 이끈 게 뭘까? 바로 위기죠, 위기. 어떻게 보면 일생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자기 자녀가 그것도 젊은 어린 자녀가 죽어가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 그 위기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기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로 회당장을 인도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예수님이 다시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9장 18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저 말씀 그냥 띄워주시고요. 대단하죠. 회당장이 자기가 지금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모든 직위를 다 잃을 각오를 하고 그 유대 회당장이 바리새인과 거의 동급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건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식사도 다르다고 다. 그런데 지금 그냥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또 마태를 제자로 삼고 어떻게 보면 연애를 베푸는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일어서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 18절을 보면은 회당장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파격 중에 파격이죠. 그렇죠? 사실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부류 중에 특별한 케이스예요. 회당장이. 바리새인도 나오기 쉬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 회당의 지도자 아닙니까? 유대교회의 지도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온 건 파격 중에 파격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혹이 하나 달렸다고. 자, 18절 말씀을 그때 다시 띄워주시고요. 18절. 자,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딸이 방금 지금 죽었사오나 이제 죽어간다고 죽어갑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저게 뭐냐는 거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저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쉬운 성경을 제가 세 곳을 찾아봤어요. 다른 데도. 이게 무슨 뜻일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이게 뭘까요? 먼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안수하소서 번역했더라고요. 안수하소서. 카톨릭화가 우리하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거 영어 성경도 보고 다 찾아봤어요. 이 손을 얹어 준다는 것은요, 그냥 손을 잡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손을 얹어 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고쳐 달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예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죠.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일단은 그 회당장 하면은 구약의 지도자 아니에요. 안수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안수가 뭐 지금 안수는 여러분 목사님 세울 때도 안수하잖아요. 안수가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구약에서 안수가 어떤 상황이었냐? 먼저 레위인이라든가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안수를 해서 세워요. 안수를 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임명할 때도 어떻게 세웠을까요?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얘기해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을 것 같아요? 안수했습니다. 안수. 근데 문제는 그냥 당연히 안수를 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안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게 문제죠.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어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유대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안수라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그 능력 있는 행위인 거죠. 굉장히 권세 있는 행위. 이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겠죠. 회당장이.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유대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들었겠죠. 자,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8장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이제 이 회당장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4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이것도 다 안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나온 곳은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병 걸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해서 고쳐주세요. 다 그랬을까? 아니요.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혈류병, 그 귀신 들린 여인도 그랬고요. 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여인도 그랬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백부장인데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을 볼까요?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마태복음 8장 5절, 6절, 7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괴로워하나이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와서 뭐 안수 좀 해주세요. 와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는 않는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우리가 병원을 가요. 감기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어떤 몸이 지금 예를 들면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내과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봅시다. 근데 내과에서 그러는 거예요. 큰 병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큰 병원 가서 의사한테 이러는 분 있나요? 나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없잖아요. 없다고요. 한 명도. 저 큰 병원 가보렵니다. 그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의사가 다 알아서 MRI를 찍든 뭐를 하든 처방을 내리죠. 여러분 백부장도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았어요.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잘릴 걸 각오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은 엄청난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혹지는 붙어 있는 거죠. 안수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딸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평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과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요, 자기 뜻대로 사역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 줄로 묘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 마지막 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요, 신앙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지난주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김경덕 성도님 그 세례를 줬어요. 그때 손을 들고 헌신했을 때 그분이 산부 때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질문을 한 게 그거예요. 앞으로 교회의 체리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했다.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 그게 너무 과해도 안 되지만 교회의 질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찾아오고,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크기 때문에 제 친척 중에 교회를 지금 새로 시작했는데, 이모분과도 교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일단 부탁을 요청한다고 할 때 긴장을 하게 돼요. 저도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2년만, 아주 뭐 직장도 괜찮은 분이었어요. 2년만 11조를 거기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제가 11조 안 해도 충분히 예산이 뭐 빚도 많은 것도 아니고 운영이 되는데 2년만 목사님 거기로 해주면 안 될까요? 그냥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다 해서 그쪽으로 좀 하고, 나머지는 예배 모든 헌금 다 그건 교회로 하고 딱 11조만 그쪽으로 2년만 교회 자립할 때까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우리 그 기독교 법적으로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일단 교회다 하는 겁니다. 돕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차선책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논의를 한다든가 해서 따로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제가 잘 이렇게 가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뭐냐면은 그 신앙이 힘든 게 그거예요. 신앙이 힘든 게 자기 부인이 뒤따라와야 돼요. 철저하게. 모든 게 그래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엊그제도 얼마 전에 캄보디아도 갔다 왔겠습니다만, 캄보디아 가신 분들도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물질이 넉넉해서 모든 게 다 구비돼 가지고 가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뭐 비행기 값도 가장 비쌀 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다 자기 부인이죠. 보니까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자기 부인의 연속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이 회당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세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다 좋은데 나온 것도 파격인데, 그래도 내가 주도권자인데 내가 가서 고치는 건데 네가 안수까 나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계속 작업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혈루증 여인부터 시작해서 회당장이 자기를 이제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오늘 20절부터 나오는 혈루증 여인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를 앞세우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죽기 전에 가서만 어떻게 해가지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죽으면 끝나니까 막 급하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혈루증 여인 사건이 딱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막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느긋하게 뒷짐지고 보고 있을까요? 자기 딸이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막 안달이 났을 거예요. 안달이. 그렇죠? 안달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막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귓속말이라도 하고 주님 이 여인은 조금 이따 고쳐도 되잖아요. 맞죠? 이 여인은 조금 이따 고쳐도 되잖아요. 내 딸이 다 죽어간다고요. 빨리 오셔서 어떻게 좀 할까? 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헬루증 여인을 고치는데 거기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1차적으로 이 그 누구죠? 이 회당장이 일단 자기 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최고 믿음이 좋은 게 결국 믿음의 마지막 완성이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참는 거라고요. 결국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조금만 뭐 해도 막 확확하고 막 조금만 뭐 해도 확확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아직 계속 그 일이 터질 거예요. 참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속이 새까맣게 탔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그 집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읽은 얘기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그 혈루증 여인과 지금 대화를 느긋하게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 회당장인 집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면 되지. 아직 말씀하실 때 얼마나 회당장은 지금 속이 타고 있었게요.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 종료.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회당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갔더라면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서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주님 데려가려고 찾아왔는데 갔더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말과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그 딸이 자녀가 그것도 죽었는데 멀쩡하다면은 정상이 아니겠죠. 굉장히 아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지금. 계속 지금 성경이 회당장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계속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부인해 자기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쉬운 게. 지금 1차, 2차 계속 가면서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죠. 모든 상황과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막 어떤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안절부절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막 화를 냅니까? 왜 우리가 그럽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그게 쉽지가 않죠. 결국 참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자, 구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모세가 갑자기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입지적인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들어가죠. 아마 여호수아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큰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 이게 말씀 계속 보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라는 게 뭘까요? 네 삶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자기 부인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혈루병 여인 사건이 이제 딱 마무리가 되고 다시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인도를 받아서 야이로는 아마 지금 막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갔어요. 가니까 여기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지금 피리 부는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장례 문화가 달라요. 이스라엘 중동 지방은 하루 뭐 돈 많은 사람 좀 며칠 하기로 하지만 피리 부는 사람이 우리 그 장례식 가면 음악 틀어주잖아요. 막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떠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게 곡하는 여인. 그러니까 돈 주고 다 사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슬픔을 좀 당해봤습니다만 젊었을 때 뭐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요 너무 썰렁해도 그렇다고.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병원에 이제 아버님 돌아갔을 때 있다 보면은 이제 우리 유교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게 3일장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아버님인데도 슬픈데도 이제 소리가 계속 또 어른들은 그래요. 아이고 하라고. 참 그것도 그렇더라고. 아이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고모나 누가 와가지고 막 서울서 막 고모가 내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같이 이제 우는 거죠, 같이.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누가 같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장례식장에도 뭔가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누가 와서 막 또 울면 막 같이 막 운다고. 이런 거예요. 지금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은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띄우는 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슬픔을 달래주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9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그 사람들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회당장은요 아무리 믿음이 있었지만 아까는 숨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은 다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내가 봐도 손도 안 쉬고 몸도 지금 식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회당장이 뭐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찬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그 사람들 다 물러가라는 말이 다 가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여인을 누가 고용했어요? 지금 이 장례식장의 상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회당장이죠. 자기 딸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안 돌려보내고는 결국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고치러 온 것뿐이에요. 회당장이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덥석오더니 자기가 주인 행세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가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라고. 지금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와장창창 이제 회당장이 무너지는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 9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자, 무리를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보십시오. 이제 비웃는 사람들까지도 다 내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는데 회당장은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랬죠? 안수해서 좀 고쳐달라고. 안수해서. 맞아요?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으키셨어요. 근데 이 부분도요 그 마가복음에 좀 더 그 아람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 마가복음 5장 4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선포하셨다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자, 보십시오. 회당장이 처음에 그 애가 타서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회당장의 뜻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셨어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뭐다? 제자의 삶은 뭐다? 참 성도의 길은 뭐다?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잘 보십시오. 교회에 왜 어려움이 있고 막 분쟁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왜 그럴까요? 사단이 틈탄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옳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보면은 막 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다 옳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가는 방법은요,
다 옳은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걸로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도 결국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도 결국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 거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소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앙생활의 그분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참는 자, 자기 부인 잘하는 사람, 나를 내려놓는 사람. 반대는 뭘까요? 못 참는 사람, 결국은 내가 앞서가야 되는 사람, 결국은 내 뜻대로 돼야 되는 사람.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보면 안수해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요,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내 뜻대로 세우고 막 그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더 아예 그것을 알고 더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기도 제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멸감도 당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회는요, 결국은 부인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고대 교부 중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참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을래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 부인하고 살래 하니까 크리스토톰은 끝까지 나는 예수 믿고 죽겠다. 그런 하여튼 대단한 분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를 붙잡아다가 이제 신하에게 그 지시를 한 거예요. 이놈 안 되겠다. 그 외딴 독방, 사람의 인기척이 없는 독방에 딱 가두라 그랬어요. 독방에, 지하 독방에. 그랬더니 신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폐하. 왜 안 돼? 크리스토돔은 좋아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방에 들어가면 개인 기도실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더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더 개인 기도실 생겼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최고 악질들이 죄수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크리스토돔을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또 그 신하가 그랬어요.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전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질들이라 해도 거기에 크리스토돔을 집어넣으면은 며칠 지나면 제2, 제3의 크리스토돔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 이제 황제가 화가 났어요. 당장 그럼 저놈의 목을 쳐라. 폐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데 그걸 최고의 축복으로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뻐하면서 죽을 거라고. 뭐를 지금 이 이야기가 뭐를 의미해 줄까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맡기시고, 안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